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셔서 쉬게 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안식의 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5장의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사법 말씀은 정탐꾼들의 불신앙에 대해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은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도 당연히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든 공동체든 하나님 앞에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부주의나 실수로 그리고 고의로 이 규례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해야 하는 것으로서 공동체나 개인이 해야 할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한 뒤에 죄를 회복하는 제사의 설명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회복의 방법은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천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제사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즉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다루고 거기에 대한 속죄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레위기 4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실수로 지은 죄로 번역된 샤가는 실수하다, 방황하다, 길을 잃다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행한 죄뿐만이 아니라 순간적인 욕심이나 우발적인 분노 등으로 행한 죄, 그리고 범죄 이후에 곧 후회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죄를 범한 자는 다르게 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장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인 경우에는 속죄 제사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고의로라는 히브리 표현의 문자적 의미는 높은 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의적인 범죄는 하나님께 손을 높이 뻗어 적개심을 표현하며 대항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성령 회방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의적 범죄는 속죄죄로 해결될 수 없는 중한 범죄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범죄에 대해 사형과 동급인 형벌인 제명, 이스라엘 사회에서 끊어짐의 형벌로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불신앙 사건 때도 백성들이 울며 원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가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지려 하자 심판을 하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돌을 든 손, 즉 높이 든 손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 했기에 용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38년간의 기간은 가나안 땅을 향해 소망을 확고하게 하는 시간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물 자격이 없는 자들이 속가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렇게 드러나면 회복과 심판이 명확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에는 죄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동산나무들 사이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그것이 바로 죄의 본능입니다.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된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죄사함에 대해서 돌아보며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죄를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고의로 반복하는 죄는 없는지, 정당화하고 있는 죄는 있지 않은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잘 살피며 죄 가운데 서지 않도록, 죄 중에 있다면 빨리 멈추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 많은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 가운데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